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시니이다. 아멘. 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 즉 구속사역을 믿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례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 부활시키는 것을 믿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오직 주님을 날마다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마침내 그 나라의 기업,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이 땅에서 죄, 억압, 박탈, 우울증 혹은 여러 기능적 장애 안에 갇혀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라 선한 청지기로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기에 어떤 어려움과 억압, 핍박, 박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기능적 장애를 가지고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상담학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특히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께 맡김받은 청지기로서의 창조 명령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당연히 주신 달란트, 은사에 따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이 이 땅에서 맡김받아 이룬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되거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목표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과 헌신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맞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까지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도구화하고 일, 사역 자체를 목표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평신도이든 전임사역들을 점차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차 양적으로 커져가고 예산이 많아져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점차로 담임 목회자는 바빠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시간보다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진행시키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마치 일반 기업의 CEO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점차
담임 목회자의 권력이 막강해지고 교회의 모든 정책적인 결정과 판단을 스스로 좌지우지하게 하게 됩니다. 구약 역사서와 선지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군대를 조직하여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지 않는 것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이유는 왕도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웠지만 정치적인 왕을 추가로 세웠을 따름이지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법을 따르는 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과는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제국주의하의 왕은 스스로를 신으로 삼고 백성들로 자신을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결정과 고난과 통치는 오직 왕이 스스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칫 왜곡되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저질렀던 죄와 오류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러한 전철을 밟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본문인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물론 지혜로워야 하고 때를 따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한 용맹도 필요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이것을 자신의 능력이나 된 것처럼 자랑하며 스스로 모든 결정과 판단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월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당시 근동의 다른 나라들의 왕처럼 스스로를 신으로 삼는 우상숭배입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다른 계명마저도 어기는 탐욕과 불의가 뒤따르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본문인 예레미야 9장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평신도이든 전임사역자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저 수단일 따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청지기로서 무엇이 되었다는 것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의 배역이요 죄였습니다. 어제 살펴본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에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는 결코 자신이 무엇이 되었다는 의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진정한 모든 만족을 주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두 번째 주제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의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기쁨이요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목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게 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 명령에 따라 선한 청지기로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약속된 새 언약에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상속자가 되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기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삼기 때문에 자꾸 보다 큰 것, 보다 많은 것을 추구하고 오히려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기간 동안 평신도로 섬기기도 하였고 이제 사역자로 섬기게 된 지 13년 차가 되어 깨닫게 되는 것은 현실교회와 사역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모르기에 좀 더 큰 교회, 좀 더 예산이 많은 교회, 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큰 교회에서 부르면 그곳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평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이 많고 자신의 종교적인 소비 성향을 채워주는 대형 교회에 다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신의 세상적 필요를 채우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수단 중 하나로 오해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도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주는 실용적인 수단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조금 길고 복잡한 교리에 대한 말씀은 어렵다며 기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목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 가치를 보고 맛보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아침 묵상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생의 최우선적인 기쁨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아침 묵상과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라기는 오늘 또 아침 묵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의롭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심으로 마침내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로 깨달아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우상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궁극적인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